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는 자꾸 듣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또 다시 결단해 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몸소 경험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종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나 또 마음의 감동이나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요구하시고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것, 그리고 주저하는 것, 그리고 끝내 거부하는 것, 이 여러 종류가 순종의 문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 결론은 주저하는 것 같고 머뭇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엎드려져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렵고 약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눈에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계획에 그것이 들어맞는 것 같지 않으면 참 거기에서 어떤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안 보이는 걸 보고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동일하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순종의 영역에서 굉장히 흡사한 부분을 보이는 거죠. 이게 막혀서 늘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분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9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결국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함을 입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상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면서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어떤 출발이 좋지도 않았고, 능력이 많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보다 더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는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제가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나보다 뛰어나니까, 훌륭하니까, 똑똑하니까, 잘하니까 여러 가지 등등.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마음 어떨까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아요. 천사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지금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천사는 예수님의 수종자에 불과하는데 천사가 예수님보다 지금은 잠시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종,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납득하는 것,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 그것 가지고서 순종을 전부 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당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수종자, 이사야에 보면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들이 날면서 그들의 날개로 눈을 가립니다.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눈에 수긍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순종의 결과가 결국 모든 인류에게 구원, 영생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 없이는, 예수님의 순종 없이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리는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다 드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순종을 어렵다고 못할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관점을 달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 기회, 찬스로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설령 힘들어 보여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순종의 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몸에 뼛속 깊숙이 배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준이 예수님의 그 기준과 같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며 그러나 감사와 기대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